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지난주에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잡히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으로 갔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며 예수님의 집, 이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함께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증언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증거가 2번, 증인이 1번, 한마디로 재판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이상합니다. 재판을 하려면 공회로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판사가 원고, 피고를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냄새가 나요. 아닌 게 아니라 5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사형 판결을 미리 정해놓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재판에 제대로 된 이런 재판에 증인이 있습니까? 전부 거짓 증인이죠. 증인은 많은데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게 뭐죠? 서로 일치하지 않다. 뭐라고요? 서로 일치하지 않다. 아무리 엉터리 재판이라도 이 사람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형입니다.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사형 판결을 내릴 구실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부분이 하나 발견이 돼요. 아니, 죽이려는 거짓 증언들이 사방에서 들려오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누명 쓴 사람이 원래는 누명을 벗으려고 애타게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반응이 없고 누명을 씌워 죽이려는 사람이 지금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대제사장의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아무리 찾아도 뭐가 없어요? 죽일 증거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아마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이 핵심의 질문을 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한번 합시다. 시작.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찬송받을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인 것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동격입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모든 시선이 이제는 예수님의 대답에 다 쏠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6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그니라. 한번 더 시작.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헬라어로 옮기면 에고 에임입니다.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중간에 앉으시고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조금 못한 곳에 앉아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란히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있지만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의 반응이요, 옷을 찢습니다. 성경에 옷을 찢는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큰 고통이나 슬픔이 있을 때 혹은 죄를 고백할 때 옷을 찢어요. 유대의 구전법을 모아놓은 미슈나에 따르면 재판이 모욕을 당할 때 옷을 찢었어요. 대제사장이 옷을 찢은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판을 모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했다고요? 제사장이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미슈나이는 사내들인에서 지켜야 될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집회는 성전 뜰 가운데 있는 방에서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열어요? 제사장이 집에서 엽니다. 틀렸죠? 절기에는 절대 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입니다. 틀렸죠? 증거를 수집할 때는 증인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들 모아놓고 전부 열린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재판을 합니다. 틀렸죠? 특히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의 경우에는 재판을 밝은 날에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예요? 밤입니다. 밤. 예수의 재판을 보면 전부 엉터리예요. 재판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잘못은 여기 지금 다 모아놓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재판이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이 써놓은 각본대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판의 장소나 시간이나 증언이나 제명이나 판결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모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큰 모순은 뭔지 아십니까? 재판관과 피고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대체 누가 누구를 신문합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더러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신문을 합니다.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은 장차 심판에 주러 오시는 예수님이 오히려 대제사장에 물어야 될 신문의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너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정말 잘 살았느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성도답게 살았느냐?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느냐? 너는 목사답게 살았느냐? 너는 직분에 맞게 살았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66절을 한번 볼까요? 6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아랫뜰에 있습니다. 윗뜰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시각에 베드로도 신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신분한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베드로를 신문한 사람은 그에 속한 하속들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적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시선이 향하는 그 사람들의 틈에 여러분 섞여 불을 쬐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베드로가요 무척 당황합니다. 나는 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겠노라. 부인하고 앞뜰로 자리를 옮겨갑니다. 여종이 또 따라갑니다. 여종이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곁에 있는 자에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처음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부인을 했겠지요.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자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말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이 일당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에는 갈릴리 억양이 섞여져 있다라는 거죠. 70절 한번 볼까요? 70절 시작.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들어보니까 갈릴리 억양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라는 거예요. 70절에 보면 조금 후에라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 가보면 22장 59절 60절에 보면 1시간쯤 있다가 라고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한 것과 두 번째 부인한 것은 시간의 간격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의 간격차는 몇 시간이라고요? 1시간입니다. 1시간이면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떻게 선생님을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있지?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봐. 다시 물어보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해야지 하고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요? 1시간입니다. 그런데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음 시작. 베드로가 뭐하죠?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내가 만일 저 사람과 관계가 있다면 천벌이라도 받겠다. 우리나라는 어떤 맹세를 합니까? 저 사람과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내 손에 뭘 짓는다고요? 비슷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라는 거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가 부인해요, 안 해요? 부인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한계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의 한계가 아니라 베드로로 대표되는 모든 인간들의, 모든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베드로 너 왜 부인했어? 너 왜 배신했어? 베드로 너 부인한 문제가 뭐야? 이 문제를 찾는 게 성경의 초점이 아닙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부인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죠. 성경은
베드로가 잘못한 것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잃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베드로의 변화를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교회가 시작이 되고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걷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도망갔던 베드로가요,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채찍을 맞고 핍박을 당하고 그럼에도 복음 전하는 일에 그것을 당하는 일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성령 받아서 가능하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을 뜻하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이요, 17세 이하에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되고 60세 이하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되고 60세 이상은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되고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뜻을 공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찬양하려고 했는데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아 가지고 갑자기 찬양을 못했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면요, 우리가 뭘 꿈꿔요? 그 찬양 가사에 뭐가 나와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외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문제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요구뿐이었는데 예수 믿고 육신의 요구 대신 성령의 욕구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가 내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는 이 갈등 가운데 육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연습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내 안에 그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해도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갈등 가운데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연습을 통해 내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꺼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연습을 함으로 몸에 습관이 익혀지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똑같은 동작을 매일 반복합니다. 왜 반복하는 줄 아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동작이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똑같은 연습을 매일 반복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이런
경건의 연습을 매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와도 똑같은 자세가 나와야 돼요. 뭐죠? 믿음의 자세. 할렐루야. 어떤 일이 닥쳐도 똑같은 자세가 나와야 돼요. 어떤 자세? 믿음의 신앙의 자세.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경건의 연습.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한 번 더 할게요. 늘 기도하고 아멘 해주셔야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이런 연습을 맨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훈련을 통해 뭐가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진짜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처럼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느냐? 물으실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영원 구원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체의 욕구를 억제하고 성령이 주시는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슨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하실지 곰곰이 묵상해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 부족하지만 육체의 욕구를 억제하고 절제하려고 노력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 듣고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전에 주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기도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모든 목회, 모든 일 기도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인간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늘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